두 선교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와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선교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대행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뵙고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서브 코리아를 섬기는 조셈 선교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북 토크 콘서트를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선교사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이런 짧은 미니 특강을 해주실 거고요. 미니 특강 후에는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래서 Q&A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무래도 좀 질문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잘 기억해 두시다가 저희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조셈 선교사님께서 짧게 미니 특강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책은 그 노란 책을 이제 이대행 선교사님이랑 2년 전에 같이 8명 더 있었죠. 같이 만든 책인데 그 나온 책의 결론들이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이번 그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이제 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대행 선교사님이 해주시겠고 제가 이렇게 타임 맞춰놨어요. 7분만 딱 얘기하려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지난 주일날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인류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동시에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사실 임팩트 자체는 꽤 크진 않아요. 과거에 이거보다 더 큰 질병이 많았거든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그렇게 많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임팩트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벌써도 그런데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도대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선택이지? 이걸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염병 이후에 불황들을 지금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실업이랑.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와 내 가족들에게 더 유익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야 뭐 늘 있었던 거 아니야. 뭐 그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널리 퍼졌던 사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게 격려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야 그래도 그렇게 살면 되니 전체를 생각해야지. 예를 들면 일본이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계속해서 국민적으로도 협조를 하면서 그거를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국가주의가 뒤에 깔려 있었거든요. 우리 어떻게든지 올림픽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생하자. 근데 이제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규범적으로 서로 피자 간에 그래 그렇게 너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럴 땐 안 나오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고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강조되겠죠. 그게 하나고요. 세상이 변화되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일에만 사람들이 만나게 되죠. 최소한의 관계성, 일을 하는 건 만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줄 정부, 그거를 인정하죠. 또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없는 보건하고 또 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최소한의 사랑할 사람들은 남게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가족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 그렇게만 남게 되죠. 그게 큰 상황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적응을 할지 거기에. 교회에 대한 그래도 최초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성경이 나오기 전에, 신약 성경이 정리되기 전에 이미 이 고백은 돌아다녔던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물론 정리된 건 4세기에 정리됐지만 그 전에 이미 자료들이 있었어요. 또 니케아 신경이라고 3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다 아시죠? 그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룩한 공교회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예수님이 계시는 공교회라는 거는 그 헬라어로는 카톨리케인 에클레시안,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전체 교회를 말해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 고백이 중요했어요. 왜 중요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요. 다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조그맣게. 그래서 자기들은 늘 소수고 핍박받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아니야. 우리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보편적인 교회가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도들의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 하기안이 또 붙어요. 거룩한 한글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성도들의 교제로 되어 있는데 거룩한 교제, 하기안 코이노우니안,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룩한 교제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제가 성도들이란 말 없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그냥 거룩한 교제들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건 자기들이 눈에서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 5명에서 15명 맥시멈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 일주일에 몇 번씩, 그때는 꼭 주의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물론 주의를 지키는 게 있긴 있었지만 형편들이 주의를 못 지키는 노예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밥 먹고, 그게 대단히 종교적인 모임 같지만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아요. 밥 먹고 중간에 성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임이었어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북미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강조했던 것은 전자였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옛날에는 없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또 교단이 있죠. 또 보편적인 교회성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틀린 말씀 안 하세요.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자라났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졌냐 하면은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들은 많이 약화됐어요.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왜 없어요? 우리 소그룹 모임 하는데요. 셀그룹 모임 하는데요. 그거랑 조금 달라요. 소그룹반이나 제자훈련반은 훨씬 더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돼서 중앙에서 만들어서 배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코비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변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아마도 후자 쪽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를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요?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진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작지만 깊은 관계 원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해주셨어요. 작지만 깊은 관계들을 제자들하고 맺어주셨어요.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그걸 해줬죠.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만의 교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거룩한 교제들이었어요. 넌 크리스찬도 올 수 있었어요. 거기에. 최근에 어제 우리 그 이태원에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이랑 일을 했는데 제가 7분이 지나서 1분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태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태원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어요.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근데 이분이 지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무슬림들한테 잘해주고 그 노동자들이에요. 또 노동자를 따라온 부인들, 애들,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주일날은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슬림들을 위한 교회가 있어요. 이태원 한가운데. 근데 2년쯤 하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이 서로를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몇 사람이 교회라는 그런 종교적인 제도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고국에 돌아갈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거기에도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 주일 아침에 초대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쿠란 읽어요. 쿠란도 읽고 인질도 읽죠. 인질이 복음서예요. 성경을 말해요. 같이 읽고 토론해요. 그리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그 모임들이 조그맣게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건 또 금요일 날 모여요. 그건 교회가 아닌가요? 거룩한 교제가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앞으로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앞에 것처럼 모이는 모임은 점점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기존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예고한 것처럼 이 시간에는 그 일부 미니 특강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한번 좀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포스트잇을 나눠드리고 펜도 나눠드릴 거예요. 네, 주제와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 그 밖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선택되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선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책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 네, 책 있고요. 또 아까 선교사님 소개해 주셨던 한국 선교 미래 이슈라는 책, 이 두 책이 있는데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은 여기 던져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만나면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질문 올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다 되신 분은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스텝이 그 종이를 받아다가 여기 앞에다 붙여주실 거거든요. 네, 잘 보시고 붙여주세요.
네, 그 유튜브로 네, 질문 지금 네,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질문 올려주시는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성도님께 저희가 여기 하나님 백성의 선교 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적어주세요. 22,000원짜리입니다. 저희 동기가 확 부여되네요. 그리고 제가 그 이번에 저희 책 읽고 독후감 쓰는 서평 쓰기 대회 하고 있잖아요. 신청자 명단을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저희 부서 유년부 아이들 이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의 부모님 이름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질문하셔서 책 받아가시면 이걸로 또 서평 쓰기 대회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일석이조로 좋지 않을까. 1등 하면 1등 하면은 엄청 큰 선물. 문상 10만 원. 우와. 네. 동기부여가 팍팍 되시죠? 듣자 하니까 네. 우리 어른분들은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확률이 높아요. 네, 네. 독수리 오형제 안에 있는 네. 것 같으니까 네, 가장 먼저 써주신 분이 네. 계신데 영어 이름이셔가지고 데니얼 류 네, 데니 류 씨. 네, 실명이 실명을 옆에 한번 네 밑으로 한 번만 네. 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마무리 돼가시는 것 같아요. 네, 붙여주시고요. 네. 네, 지금 6개 정도 붙었네요. 가운데로 갖고 와주시면 네. 저희 같이 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단 질문 쓰고 계시고요. 네, 이 안에서 질문지가 그래도 7개가 붙었는데요. 장문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먼저 우리 이대행 선교사님께서 질문 하나를 뽑아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며 복음을 전해야 할지요. 저들이 믿는 꾸란과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틀립니다. 틀린데 점점점. 제가 응답하기 전에 선교사님 먼저 한번. 네, 제가 무슬림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을 아직 전도해 본 기억은 없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인터서브의 경험. 세계의 종교가 세 개가 비슷해요. 유대교랑 이슬람이랑 예수교가 기독교가 비슷한데요. 이 세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제일 가까울까요? 이 중에 가까운 두 종교를 꼽으면 유대교랑 기독교가 가까울까요? 유대교랑 이슬람이 가까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랑 유대교가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유대교랑 이슬람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무슨 교를 믿던 사람들이죠?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들은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교한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유대교인들한테 가실 때 예수님이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30년 동안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언어도 비슷했거니와 그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했던 방법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였다고요. 30년을 그거에 쓰셨어요. 우리도 이슬람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의외로 그러니까 비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대화가 잘 돼요. 혹시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쉽게 저희가 인터서브에서 5주짜리 프로그램 만든 게 있어요. 5번,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 모여서, 그러면 그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뭐고 그런 거 들을 수 있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제 무슬림들이나 이슬람을 생각할 때 한국은 주로 이제 신바트의 모험 내지는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기억한 IMF 이후 전후로 해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비슷하게 무슬림 포비아적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겨냥하고 유럽에서는 영국을 겨냥해서 이제 무슬림화 하려고 들어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돌았고, 이제 지금도 그런 유의 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시각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과 무슬림 어떤 대결, 그 구도로 혹은 긴장 구도로 가져가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언급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이 질문을 주신 분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늘 전하니까 조sem선 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냥 그들과 우리가 대결하는, 혹은 우리가 이제 그들과 전혀 이제 어떤 그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달라서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한 게 보다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내고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자꾸만 긴장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긴장을 더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전 이제 태도적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감을 나누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는 친구가 먼저 되기 전에는 정말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디베이트를 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나. 근데 그런 면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좀 한번 따뜻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 옆에서 쇼핑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사실 지나가면 저도 이제 쇼핑할 때 되게 많이 보거든요. 히잡 쓴 사람들 많이 보는데 괜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그들이 좀 잘 못 읽는 거 없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 이렇게 다가서 어디서 왔냐고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우리 같은 동네면은 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정도로 해서 저는 그 면을 넓혀가는 일, 이게 첫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타이밍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여기 적어주신 질문지들을 봤는데요. 저희는 진짜 하나된 공동체가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이 질문 하나 읽어드리면,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렇게 변화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선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먼저 그 약간 7분 발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먼저 제가 좀 나눌까요? 제가 준비한 건 한 5가지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한국선교 미래 이슈에서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 한국계 미래 이슈 전략 이렇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첫 출발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저 5가지 영역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그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예를 들면 코로나도 얘기하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막 물밀듯이 오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결국은 그 불안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 그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굉장히 본질론적인 답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그 발걸음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가정의 중심인 부모들.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좀 그 어른들이 비교적 한 40대 이후의 분들이 아직 한국 교회 전체적인 그 중요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막 이런 현상 속에서 저희가 연관해서 보는 거는 가정의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단순히 뭐 이렇게 그 갈라진 가정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 혹은 가정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실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사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이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망고의 진리인데 특별히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가정이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공동체라는 영역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려면 각 가정이 잘 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 간의 교류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누가 뭐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위로도 받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하고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는 그 내가 아파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혹은 내가 사업을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 교회하고 바로 손절을 하죠. 누가 됐든. 이게 정상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제대로 된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구성이 돼서 이 가정 간에 온전한 그 온전성이 회복되면 사실 교회 공동체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업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안 다녔는데 내가 너무 참 죄를 많이 졌죠? 막 이러는 거.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게 죄를 진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죠. 그분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그분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저는 그 가정과 같은 공동체, 가정이 회복된 공동체 이게 사실 이 모든 변화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번째 길이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첫 번째 그 넥스 스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빛 우리교회가 가정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있고 그 복음 안에 살아있는 가정끼리 연대가 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미 큰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작은 지역 교회로서의 그 일이 회복되는 일들이 아마 처음에 질문하신 면들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은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성찰이라는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한 성찰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 성경을 잘 읽었다고 해서 뭐 미래 이슈를 열심히 고민했다고 해서 한 큐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는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뭐고 그럼 어떻게 성찰을 해야 되지라는 게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 곳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 목회자 리더십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목회자들은 매니저가 아니라 영적인 그 리더들이시라면은 그 본질을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성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또 그 일들을 계속 임파워링하는 거.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양립을 한다면은 가정도 잘 서게 될 것이고 가정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양적 관점에서 그 본질로 서포트가 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본질로 서포트가 되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가고 목양은 다시 그 안에서 본질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과연 내가 산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될 거냐,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백성 선교에서 다루는 모든 것이 선교면 모든 것이 선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 삶이 이원화되어 있고요. 선교사와 선교사가 아닌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 역할이 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 소위 말해서 세상이라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파송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그게 처음에 본질 또 가정의 회복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 이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살하러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어떤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높은 하이힐을 신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한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가서 너무 충만하고 막 기쁜데 그 하이힐로 이 여자가 그 남자분 발을 꽉 찍었대요. 근데 이 남자분이 너무 아픈데 그냥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딱 이랬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흔들리는 척하면서 또 다른 발을 또 찍었대요. 그래도 남자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잠깐 내려서 자기랑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왜 나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난 그런 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화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럼 내가 자살하러 가지 않고 교회로 가겠어요. 한번 가보겠어요.라고 했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된. 말도 안 되는. 그때 말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에서 직장 안에서 또 그 여기 주부님들은 반상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그 주부님들이 아파트에 반장도 꼭 하시고 저도 반장을 했거든요. 저희 반에서. 그래서 열심히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막 우리 아파트가 몰려야 돼 막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거 제가 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서브처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불법이다 막 이래서 막은 기억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저 사람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왜 저렇게 하지? 이제 이렇게 저는 충분히 그들에게 설득이 되고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옳은 일이니까.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믿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우리가 하는 옳은 일을 흘려보내면 되는. 그게 저는 성도의 삶이 억지로 강박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세 번째 파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으로 좀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다문화 사회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슬림, 힌두교인들 또 다양한 북한 전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거고요. 또 왔고요. 171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남아 무슬림들도 동남아에 있는 불교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뭐 화이트 칼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미적인 지하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개토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로 온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한인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그들을 몰라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만났더니 이 중에는 현지에서 선교사를 만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지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여성들, 그러니까 결혼 이주자들 그들 모임에도 찾아가고 막 그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무슬림들도 충분히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슬림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이들을 어떻게 무슬림화하지 딱 이런 텐션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봉사하러 가면 다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제 그 양쪽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들을 견인시키게 하실 것인가, 그게 우리의 내공이 아니겠습니까? 내공은 복음의 본질과 온전한 가정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는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빛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이슈들이 저희는 5번째로 계속 있어요. 타문화권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 선교사가 3만 명 시대인데 3만 명 시대에 코비드19 이후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희 선교계에서 좀 긴장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연착륙, 또 새로운 뭐랄까 도약, 이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 이거는 선교사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들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들의 연착력을 돕고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것을 도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 선교사만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이미 했던 전혀 그 건너가야 하는, 강을 건너가야 하는 타문화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타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가 같이 이 일들을 수종 들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국내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다문화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타문화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과업이 존재한다, 이런 균형,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강박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흘려보내는, 저는 선교를 억지로 하거나 너무 하기 싫은데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 좀 불편해도 자기 것 좀 잘라내도 이 정도에 생각하면은 사실은 아름다운 선교적인 그 공동체로서 또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점이 있으면 또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가정의 공동체성이 다시 강화되어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 간의 사랑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목회자는 매니저가 아니다, 영적인 리더다.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누구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 또 네 번째, 아까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드시면서 구두발 아까 얘기하시면서 희생과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옳은 일을 그저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심히 적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약속한 것처럼 일부 질문 선정되신 분께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가장 먼저 누가 올려주셨죠? 최하진 집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질문 대답을 아직 못 들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선교사님 그 말씀처럼 교회 모습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는데, 근데 이제 공교회가, 큰 공동체의 교회가 줄어들고 소그룹 교회가 가정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면 신앙이 약해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식의 예배를 성도들과 나누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 질문을 내주신 분께서는 양육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시면서 신앙이 많이 성장되셨는데 만약 이제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약해지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 커지면 양육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선교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러면 뭐를 보고서 배우냐면은 이제 사회학 이론에선 사회학습이라 그러는데요. 옆에서 하는 거 보고서 배워요. 사실은 그게 거의 그거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설교 같은 경우는 10%, 일방적인 티칭도 그렇고 잘 못 배워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기도 힘들고 그래 특별히 지금 세대들은 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요즘 세대들이 저도 지금 대학교 막 졸업한 애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대학교 지금 3학년 다니는 애가 있는데 두 녀석이 어쩜 이렇게 책을 안 읽는지 하여튼 제가 정말 책을 정말 안 읽어요. 그런데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기가 어떻게 두 애 다 큰 변화가 있었죠. 한 녀석은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 이태원에서 어린애들 무슬림 애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섬기는 거 그 두 선교사가 걔네들 데리고 얘기 나누고 섬기고 그러는 거 보고서 얘가 자기는 얘 괜히 하는 말인가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읽혔는데 자기 인생을 바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다니. 또 저희 둘째는 여성들 여성병원에서 그 이제 인턴으로 좀 일을 했거든요. 의사는 아닌데 그냥 겨울에 가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일했는데 거기서 아기 낳고 여성들이 난이 많은 여성들 그거 보고 나서 얘가 그걸 정성껏 섬기는 기독교 의사분 그 원장님을 통해서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도 그렇고요. 미래 학습도 그렇고 양육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럴 때 물론 기본적인 교리교육 캐타키즘이라고 그러죠. 그건 교회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목사님들이 해주셔야죠. 그렇지만 그 외에 더 많이 가르쳐서 사람들이 성장할까?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래요. 정말 사람이 통째로 변화되는 거는 예수의 지도로 변화되는 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랑 옆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선교사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더 첨가하고 싶은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지금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막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막 변화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변화돼서 이게 되게 불편하고 또 뭐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온라인까지 확장이 된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이 갖고 있는 비인격성이나 제한성에서는 저는 그런 특성을 아주 이렇게 교육적 개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적 개념으로 잘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같이 손잡고 우리가 인격적 지금은 손을 잘 못 잡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면대면,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교감을 통해서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그룹이 아니라 훨씬 더 소그룹으로 저는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동안 비인격적인 영역으로 크게 대규모 강의가 일어나던 부분들을 사실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강화를 저희가 확장을 시켜놓고 또 인격적인 부분들은 더 잦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춘 이제 이 조직이라는 논리에서 조직이 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춘 영역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목회자들이 전임 목회자들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찾아가는 일들 또 교회의 이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도리어 사람에게 사용되는 요소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 텅 비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지? 이런 건강한 의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훨씬 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대예배 때밖에는 못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손밖에 못 잡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영역으로 더 많이 오시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디자인을.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도구까지 확 확장이 됐고 영역이 엄청 커졌다. 이런 그 긍정적 마인드가 우리에게 좀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해봤어요 저도. 네 해보려고요. 네, 도전이죠. 네. 네,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그 것 양육하고 같은데요? 나도 얘기 듣다 생각이 났는데 아까 제가 설교나 일방적인 티칭은 흡수율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볼 때 많이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는 것만큼 흡수율이 높지 않지만 그 다음 괜찮은 게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좋은 거는 북클럽이에요. 북클럽을 많은 규모는 안 좋고요. 한 5-6명 정도. 그리고 미리 규칙을 좀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이 나눔이 굉장히 약해요. 가르치는 건 강한데 그래서 가르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요. 일단 자기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결론을 안 내리면서 대화하는 법은 잘 모르는데 그 규칙만 몇 가지 전하면 그 북클럽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선교사로 젊은 애들을 파송하려고 20대 애들이랑 30대 초반 애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애들인데 복음을 잘 몰라요. 우리도 깜짝 놀라는 선교사까지 지원했어. 그러니까 내내 공부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원론이 굉장히 강하고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북클럽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쓸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는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거 천천히 읽으면 또 북한 탈북자 사역하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책이냐 하면 헨리 나우엔이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짧아요. 근데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기업인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북클럽 하거든요. 6명이랑 딱 2시간 하는데 그것도 한국 분들이 북한 잘 몰라요. 해방 전후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천천히 읽고 자기 얘기 나누고 근데 그건 흡수율이 대단히 높아요. 거기까지. 저도 하나 이제 꼭 그 본질론적인 면에서 북클럽 또 뭐 양육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양육이 일종의 코스웍이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요 과정 끝나고 또 그 다음 과정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게 되게 추동적인 교육, 또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강하고 또 그게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원론을 극복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적인 제자의 양육과 또 성장, 성숙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양육 코스, 제자훈련 학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틀을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고해봐도 좀 선제적이지 않을까. 저 같으면은 이제 전제적으로 한번 다 뭐 새로 시작하면 어때요? 누구도 그것 때문에 그 국가에서 잡아가진 않거든요.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그 전 영역을 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죠? 저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한번 훅 가니까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 조샘 선교사님께서 양육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말보다 우리가 롤모델이 되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양육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양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영역이 온라인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인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격적인 그런 소그룹 내에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 인격적인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양육들이 펼쳐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북클럽 이제
어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책들을 함께 읽는 거. 일청년부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 스터디. 네,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코스웍을 이제 다니고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난 제자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생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새로운 시도라든지 좀 새로운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조금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찬수 집사님께서는 온라인과 더불어 소규모 모임을 통한 양육 형태로의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네, 좋은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네, 찾아가는 교회 쉽지는 않겠지만 참 좋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반응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 질문지 다 받으셨나요? 그럼 질문 잠깐 쓰시고 또 다 쓰신 분들은 또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전선희 집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 우리 조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선교 활동이 조샘 선교사님 하시는 그 선교 활동이 무엇인지 관심이 간다고 하시면서 어떤 활동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저요? 네. 뭐 질문 아니, 쓰시면서 네, 질문지 쓰시면서요. 저는 그 들어가면 좋을 것 전에는 이제 그 연변과기대 중국 연변과기대에서 교수로 일하면서요. 학생들 전도하고 지역교회랑 협력해서 걔네들 제자로 키우고 그런 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 대학 짓는 일을 6년 정도 하면서 이제 그 학교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많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저는 지금은 일종의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 대하듯이 선교사들 돌보는 일을 해요. 돌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선교사들이 주역이던 선교 시대가 지나가고 모든 성도들의 선교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대행 선교사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 교회들을 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지역에 잘하시죠. 우리 도움 없이도 잘하지만 그래도 타문화 쪽은 우리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타문화 쪽 할 때 어떻게 도와드리고 주역이 되실 수 있도록 지역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이 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합니다.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샘 선교사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고 네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전도 물론 쉽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혹 소극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아까 직장에서의 그 전도랑 비슷한데요. 그 책을 한번 잠깐 줘보실래요? 예,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스는요, 지금 당대 최고의 구약학자예요. 또 성서신학이랑 구약을 연결한 선교랑 연결한 아주 드문 탁월한 그 학자죠. 이 사람이 선교회관에서 대표적으로 두 책을 썼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썼고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왜 먼저 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과 자연과 문화와 열방을 그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크리스토퍼 라이시 이거를 열심히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것을 아는 게 먼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이 두 권을 썼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썼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저 일 하셔.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이 저 일 하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일하고 계셔. 그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하면은, 제가 직장에서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실제 현장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계셔 라는 것을 믿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굉장한 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갭 사이에서 내가 속상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계셔라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저 경험해요.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지금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랑 갈등이 있어 너무너무 속상한데, 밤에 탄천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새로운 이렇게 눈을 확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걸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거기 직장에서 사람들 대하는 게 그때 좀 달라져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는 걸 증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변화돼요. 정말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내가 작정하고 누구 전도해야지 하는 거랑, 물론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문제, 가정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나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일 있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걸 놓고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교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증거가 일어나요. 그거는 무척 달라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적극적인데요.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요. 성령으로. 전혀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전도만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도 같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 미리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제자도와 전도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 분보다 조금 더 사례들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저는 선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전도, 그러니까 그 선교 여행팀이 유럽에서 그 선교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했냐면, 난민들이 아주 많이 있는 동네, 이제 그런 뭐 난민촌까지는 아니고 난민들이 많이 있는 그 곳에 조금 약간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거리에서 큰 파라솔을 치고요, 물을 끓여가지고 허름한 의자 몇 개 놓고 난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와서 차를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돌리지 않고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차를 나누는 게 그들의 단기 선교였거든요. 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절박함, 또 정말 이렇게 누구도 날 보호해주지 않고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고 또 생존에 대한 그 본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데, 또 그들이 먹어야 할 거는 다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내가 먹던 고향에서 먹던 따뜻한 차를 그냥 준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차 한잔 하면서 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휴식을 누리게 되는 그 시간들을 제공하는 팀을 봤어요. OM 선교에서 단기 팀을 그렇게 계속 운영을 그 지역에서는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민들에게 가서 왜 우리가 프리칭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게 선교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난, 아픔, 이곳을 그냥 한번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오는 거죠. 그건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복음을 우리가 그들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같이 이야기 들어줄 수 있고 차 한잔 해줄 수 있고 아무 말 나누지 않아도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넌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특히 넌크리스찬의 경우에는 특히 더 갈 데도 없잖아요. 호소할 데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 훨씬 더 아마 더 척박하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 생각하면 절대 소극적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소극적인 게 아니죠. 찾아가지 않는 게 정말 소극적이고 안 하는 거죠. 그런 눈을 한번 싹 돌리면은 정말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아마 그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글로벌 앤 로컬에서 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되는 것이 네,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어떤 질문들도 이 시간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복음과 돈, 이게 같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지, 돈이 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복음의 역할을 못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급한 것, 지금 당장 시급한 것,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함께 주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이 됐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라 믿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나 정말 질문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못했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용기 내어 손 들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되게 모시기 어려우셔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 주셔서. 네. 준비된 마이크가 있거든요. 예. 네. 출발해 주세요. 네. 서서 해야 되나요? 네, 편안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글재주가 없어서 지금 저는 이제 아까 그 북클럽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성경으로 하는 거를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그거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가 모여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풀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람 제자배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신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본문을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은 저와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 성경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을 나누는 모임인데 이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없잖아. 네. 그 모임에 이 성경을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잖아, 목사님이 없잖아, 전도사님이 없잖아. 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가정교회 그리고 소그룹 교회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될 텐데 평신도로서는 굉장히 그런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줌으로 우리가 유튜브, SNS 이런 배경으로 확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예전에는 그게 아마 뭐 저렇게 여기 틀어놓고 뭐 보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또 되게 생소한 일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굳이 이제 지금의 형태 안에서 그런 인식이 있는 이제 경우에 저는 그런 줌이나 혹은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영상들이 아주 좋은 우리의 나눔을 위한 기본적인 신학적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성도들이 그런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검증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드시거나 혹은 추천해 주시거나
성도들이 스스로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미묘한 일들이 너무 혼미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특히 목회자님들이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시는 게 1차적으로는 지금의 현상 속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우리가 그 한국교회적 현상에서 목회자 중심적 그 이제 뭐 설교, 티칭 뭐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복음을 표현할 수 없는 성경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눔 차원에서는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국의 성도들이 사실 굉장히 그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풀어내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교회가 그런 좋은 그 성경 교사들 혹은 뭐 그런 의미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하는 일들도 그걸 도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새로운 과제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는 신학교는 많이 있는데 사실 한국엔 바이블 스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일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이제 그게 자꾸 파고 들어오는 게 저는 신학적인 그 개념보다는 좀 바이블 스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성도님들도 같이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새로운 과제로 저는 뭐 긍정적 과제로 우리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1차 지금 현재의 필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찾아보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많이 서로를 강화하는 일들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알란 크라이더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초대교회의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성도들이 그때 신학교 없었거든요. 목사님들도 없었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컸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꼼꼼히 한 연구예요. 상도 받고 그런 책인데 근데 이제 책 제목이 뭐냐면 Patient Ferment예요. Patient, 인내심을 가진 Ferment, 그럼 발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게 묵은지예요. 내가 읽으면서 이거 묵은지네. 책 제목이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냐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변했는가라고 봤더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장해야 되겠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았대요. 하나. 또 하나는 전도도 이 사람들을 빨리 불러와서 이 모임을 불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지 않았대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까? 주로 묵상했던 게 복음서랑 산상수훈이었대요. 그렇게 다 묶인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는 같이 모여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북클럽을 하던 아니면 성경 나눔을 하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이 다 장악해버려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게 좀 달라져요. 다이나믹스가. 근데 그런 많이 알지만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기다리고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놓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 훈련은 잘 안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따로 받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끼리 모일 때라도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항상 노력하는 게 뭐냐면 북클럽을 하던 또는 설교를 하던 아니면은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던 쭉 듣고 있다가 꼭 제가 집중하려고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완벽한 계시예요. 그분의 삶, 죽음, 부활, 그분의 다스림이 완벽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으면 만족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임이라도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도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안에 그 예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진정성 담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열띠게 질문을 받고 답하고 하다 보니까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선물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포스트잇, 포스트잇. 자기 질문이 읽혔다. 자신의 질문이 선택받으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3권이 있죠. 예. 네, 3권 있고, 그리고 선교 한국이 주목하는 한국 선교 미래 이슈. 이 책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써주신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나오시면 제가 감사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전도 물론 쉽지 않음을 이렇게 적어주신 분, 강도사님이신데 안 받으신다고 그러시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박수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지혜자매도 좋습니다. 또 아까 유튜브로 최하진 집사님, 예예. 그리고 전선 집사님 예. 두 분 주일에 뵈면 또 누구요?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한 분 더 계시죠? 웃으시는 분이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면. 그리고 아까 질문 또 마이크로 해주신 우리 그쵸. 성돈이 얼른 나와주세요. 갖다 드릴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배달합니다. 현장성. 저희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안 오시면. 또 혹시 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따가 혹시 못 받으셨으면 끝나고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콘서트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어떠셨나요? 한마디 해주세요.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선교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순서를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또 생각하고 생각들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나요? 네, 기대라는 이 찬양에 보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너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항상은 아니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불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지경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그 형상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또 그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